예, 우리 성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지성소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사장의 하루의 일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소에 대한 부분, 내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4개의 성벽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동쪽에는 문이 있다 그랬죠. 문이 성벽들로 있는데 4개의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수산문이 있다 그랬죠. 그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향하에서 있고 수산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도록 다시 포로 귀환하는 일에 행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 성을 향하여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산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쪽에는 반대로 키포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문을 이 성전을 지을 때 기여한 부분을 생각해서 키포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성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타디문이라고 그랬죠. 그 타디문은 부정을 당한 자가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행하는 문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거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성전을 가기 위해서 성벽을 통과하는 훌다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훌다문을 들어가기 전에 보면 23명의 공회원들이 모이는 건물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훌다 게이트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제사장의 안나스 상점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왕의 행각이 있다 그랬죠. 유대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노마의 친노마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가 왕의 행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또 많은 부분의 구제와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들에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죠. 이방인의 뜰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성벽을 쌓고 있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그런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소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소렉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죠. 이방인은 더 이상 거기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넘어서게 되면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경계이면서 경고문이 붙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13개의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3개의 문이 각각의 용도가 다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는데 대부분은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동쪽에 나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 뜰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은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성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여인들의 뜰에는 4개의 방이 있는데요. 4개의 방 중에 첫 번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두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올리브유와 또 포도주를 저장해 두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는 것을 저장해 놓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학교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6개월은 우기입니다. 그때 뭘 합니까? 곡식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그 곡식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기가 아닌 건기 때는 과일을 또 과일의 즙을 짜서 그 모든 것들을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린 것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기름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요. 또 하나는 4개의 방 중에서 문둥병자의 나시린의 방이 있죠. 나시린의 방은 남동쪽에 있는 것으로 나시린의 방이라고 했는데요. 나시린들이 거기서 화목 제물을 요리하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남비 아래에 불에 넣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시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자입니까? 구별된 자예요. 어려서부터 머리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일정 기간까지 그 의무를 지키는 자들이 의무를 다 행하게 되면 그들이 이 여인들의 뜰에 있는 나시린의 방에 와서 그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비 아래에 불에 넣는 곳인 장소가 바로 나시린의 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뜰에는 이 나시린의 방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서 화로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그 불에 넣는 그런 방이 나시린의 방입니다. 또 하나는요, 북서쪽에 있는 방은 문둥병자의 방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자에서 문둥병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구별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모일 수 있는 방, 그 방이 여기에 여인들의 뜰에 해당하는 방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무의 방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방은 북동쪽에 있는 것으로서 나무를 저장하는 방이에요. 말 그대로 나무를 저장하는 방인데 이 나무는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단에 쓰는 용도로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에 흠이 있어서 즉 그곳에 벌레가 먹은 것이 있든지 또는 그 벌레가 발견되면 부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벌레는 땅에 기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을 유무를 확인하고 온전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나무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정한 것들은 다 제거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과 심지어 그냥 불로 태우는 이 나무마저도 구별된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구별되시고 악과 죄와 뭐 하시는 거죠? 같이 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마치 벌레 먹은 것처럼 우린 부정한 상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과 죄와 악과 이 모든 것들을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인들의 뜰에는 4개의 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들의 뜰은요, 초막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요, 이거부터 하죠. 모든 절기에는 여성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레위기에 나오는 7개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 중에 여성들은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절기가 무엇이었냐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 때 여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여인들의 뜰에 보면 행랑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보면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그 밑에는 남성, 유대인의 남자들이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대명절, 그러니까 초막절이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첫째 날부터 쭉 이어오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밤에 해가 지기에 되면은 유대인들의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면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밤새 춤을 추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 기둥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조명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조명을 4군데에 이렇게 세워놓고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밤새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 난간에서 여인들이 그 춤추는 것을 관람하는 관람석이 여인들 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절이 지났어요. 7일째 되는 명절이 지났는데 그 명절이 지나고 밤이 끝이죠. 하이라이트인데 밤이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는 자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남았을 때에 정죄하는 자가 누가 있는지 보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게 되죠. 이 부분의 배경이 뭐냐면 대명절인 초막절이 마지막 대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찬양을 하고 밤새 춤춘다고 하지만 무슨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간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내는 모습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여인들의 뜰에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제단을 이제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니카놀 게이트를 지나서 문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 뜰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번제단에 초막절 때 뭐 했다고 했습니까? 모자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자라는 곳에서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가지고 와서 제단에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실로하면서 물을 떠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4가지 식물을 묶어가지고 황금 밴드를 만들어서
이 제단에 실로암을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했습니까? 초막절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돌면서 시편 150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한 바퀴씩 돌면서 이들이 구하는 게 뭐였어요?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기철이기 때문에요. 티시리월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른 비를 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이걸 7번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7번을 돌게 돼 있어요. 7번을 돌면서 그들이 간절하게 뭘 구합니까? 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뜰이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행사가 뭡니까? 여기 여인들의 뜰에서 밤새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가 여인들의 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뜰을 관람하는, 그러니까 절기 7가지 절기 중에 유일하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을 통하여서 범죄를 행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범죄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돌로 치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초막절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를 세우고 물을 구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는 생수의 강이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개 다 뭡니까?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율법적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을 깨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뒤에 나오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되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소에 그동안에 행해했던 모든 것들을 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시고 더 이상의 이제는 율법의 하나에서 인간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단번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이 여인들의 뜰은 여성이 유대인의 여성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또 유대인의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인들의 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의 경계가 되는 한 부분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이스라엘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뜰의 남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된 공의회 의장인 나시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이 한 명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공회원으로 70명의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내들인 공회는 총 71명의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라는 뜻은 협의하다, 논의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논의하는 유대인들만의 논의하는 그런 공회의 장소가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거기에 유대 민족의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내들인 23명을 사내들인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훌다 게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23명이 모이는 공의의 장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공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위원 23명이 있고요. 대사내들인은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71명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기능은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으로 재판과 입법의 종교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에 해당하는 모든 관련된 법들을 뭐하는 거죠? 입법하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다수가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났을 때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과 사법권은 있지만은 유대인의 종교로서 사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뭘 했습니까? 보내서 그것을 어떻게 했죠?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의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유대인의 종교 입법 기관이고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사형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 성전 안에 사내들인 공회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의 의를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이 어쨌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고 나면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뜰과 또 제사장의 뜰로 가기 위해서 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문이 뭐냐면 니카놀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니카놀 게이트에 보면 일단 반달 모양으로 된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요. 모든 문들은 겉면이 금으로 장식되었는데 오직 니카놀 게이트만큼은 예외였다라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니카놀 게이트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은 마치 금처럼 빛났다라고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지만 금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것은 금을 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타작마당의 반달처럼 보이는 이 계단이 15개의 반달 모양의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계단을 올라서 15개의 시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개의 계단을 올라서 니카놀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스라엘 뜰이 등장하는데 그 뜰로 가기 위해서 15개의 계단에서 이들이 행했던 건 뭐냐면요. 15개의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내용을 이들이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외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 했던 거죠? 영광을 올려 드렸던 곳이 니카놀 게이트에 있는 이 15개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수금과 비파와 모든 악기들을 다 끄집어냈고요. 레위인들이 여기에서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함께 시편을 낭송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곳이 이 니카놀 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누구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유대인들만요.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도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요? 남성만요.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가기까지 어떻습니까?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가서 그냥 쉽게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카놀 게이트에는요, 양 옆에 방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제물의 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느하스의 방이 있습니다. 소제물의 방은요, 다른 방은 소제물을 만들었던 방인데, 소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을 뭐 했던 것입니까? 반죽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소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레위기 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이 소제물이라고 할 때는 곡식의 가루잖아요. 가루를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져가서 놓고, 그리고 거기에 뭘 합니까? 뭘 해요? 올리브유를 어떻게 합니까? 붓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옵니까? 유황을 가져가서 한 움큼 집어가지고 뭘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고,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반죽을 하여서 그것을 번철에 붙여서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소제물들을 다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제물을 만드는 방이 여기에 해당하는 소제물 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비느하스 방인데요. 이 방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의복을 담당하던 수장의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 방, 여러분 제사장 비느하스 있잖아요. 네,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함께 올 때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비느하스는 구별된 방으로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담당하던 수장의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합니다. 레위기 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과 같다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짓는 재료하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의 의복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복을 어떻게 해요? 보관하는 장소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구별되죠. 일반 제사장과 옷으로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쭉 나타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하얀 속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방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밑으로 보면 레위인들의 도구방이 있습니다. 이 도구방은 비파와 수금과 신벌과 다른 기타의 악기들을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개의 계단에서 레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를 이제 니카놀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나오죠.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이고 제사장의 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좌우 길이는 135규빗이고 동서 너비는 11규빗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단이 이렇게 있고요. 니카놀 게이트를 통해서 제단이 보이고 제단에서 또 다시 성전 안으로, 그러니까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도 있고 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단 뜰에는요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짐승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살할 수 있는 고리와 이런 모든 도구들이 있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제사장들의 하루의 일과 중에 첫 번째 이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를 언제 드리느냐? 이 성전 안에서 해가 뜨는 것을 그걸 관측하고 그 해가 뜰 때 해 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도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해가 떴다 그러면 그때 번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도살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철 연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과 제단은 함께 양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단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은 어떻습니까? 녹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연관된 것을 단축시키는 것이 철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과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규빗에 대한 부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다음에 물고기를 순종하여서 잡았잖아요. 그게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였잖아요. 이 제단의 모든 규빗이 다 따지고 보면 153규빗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시나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번제단은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그것을 돌을 다듬어서 쌓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철로 된 연장으로 다듬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생각하는 분량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데요. 어쨌든 제단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사면에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남동쪽이 있고요. 남서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갈 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요. 남동쪽으로 올라갑니다. 남동쪽으로 올라가는데 세 가지 제사가 있을 때는 들을 때는 방향을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제사는요. 전제를 드릴 때, 물이나 포도주를 드릴 때,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때, 이럴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연기에 의해서 비둘기가 질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전제를 드리는 포도주와 이 모든 것들이 역시 연기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전제와 또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는 남서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율법은 몇 개냐고 할 때 613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613개 중에 부정한 것이 몇 개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몇 개입니까? 365개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와 하라와 이게 어떻게 되죠?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다 어떻죠?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양을 묶는 24개의 링이 있습니다. 양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정리하는 8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도살하기 위해서 양이 움직이잖아요. 짐승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링 안에 어떻게 하는 거죠? 목을 딱 가다 놓고 어떻게 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하는 24개의 링이 있었고요. 8개의 기둥이 있어서 도살한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죽을 벗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뜰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발을 씻고 손을 씻게 하는 정결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생긴 수도꼭지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밤이 지나도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끊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뜰에서 내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 12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막 제가 이미지 얘기하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가 있었고 이것만 다 나열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하잖아요. 근데 내성소로 들어가는 12개의 계단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2개의 기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소의 문으로 드디어 이제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의 규격이요, 넓이는 20규빗, 높이는 40규빗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소의 문이 열릴 때는요,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열쇠가 있어요. 엄청 큰 열쇠가 있습니다. 이거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쇠에 끼워서 돌려야지만이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문이 어떻게 열리냐? 문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열쇠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제사장이 와서 열쇠를 맞추면은 문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중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도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놓여져 있죠. 거룩한 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떡상이 있는데 떡상이 조각모로 상을 만들고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있는데 이게 12개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부분들이 떡이 항상 여기에 놓여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 거죠? 올려드리는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죄를 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단과 같은 뿔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으로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다음이요. 집사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영생을 상징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떡상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성소 안에 떡상을 준 것은 누구를 상징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한 금 등대가 있었죠. 7개의 촛대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개 완전수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할 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완전하게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소에 계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금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메노라라고 부르는 이 금 등잔이 등불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 향단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인데요. 그러면 이제 내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금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금 향단은 앞에 우리가 뜰에서 봤듯이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습이 있다면 이 금 향단도 역시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움으로 말미암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올려 드리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향에 대한 금 향단에 대한 내용은요,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이 금 향단에 올려드리는 이 향기는요, 향연은 일반 성도들의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뭐였다는 거죠? 금 향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려서 그분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아직 법궤도 안 했고 다 안 했지만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절차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장소 지성소 안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단번에 들어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아무나 만날 수 없죠. 지금은 뭐 청와대가 아니지만은 예전에 청와대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뭐 신분 거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아들은 어떻습니까? 거쳐야 할 과정들을 다 통과합니다. 뭐 대통령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노크하고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발로 뻥 차고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나 뭐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신분이에요.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분을 누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거룩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